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반갑습니다.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오늘은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의 여시는 새 시대, 29절과 30절은 제자들의 성급한 고백, 31절부터 33절까지는 흩어짐의 경고와 승리의 격려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비유를 통해 진리를 전해오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분명하게 일러줄 때가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곧 닥칠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안개 속이 아닌 선명한 실제로 마주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여시는 새 시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며 더 이상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탁 때문에 우리를 마지못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께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은혜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구속의 모든 여정을 감당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9절과 3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때가 이르면이라며 장차 올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지금은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서둘러 대답합니다. 아직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강림이라는 사건을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것처럼 자신만만해합니다. 이는 마치 해산의 진통도 겪지 않은 여인이 벌써 아이를 품에 안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성급함입니다. 그들은 이해했다고 믿지만 실상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쉽지만 닥쳐올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사사기에 배교와 징벌, 부르짖음과 구원의 패턴이 반복되듯 복음서 속 제자들에게도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호언장담, 처절한 실패, 주님의 회복이라는 순환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돌박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의 모습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자상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믿나이다 라며 자신만만해하자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얼핏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듯 보이지만 바로 이어지는 32절에서 그들의 비겁한 흩어짐을 예고하시는 것을 볼 때 주님의 뜻은 아직은 아니다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선택해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만은 변함없이 주님 곁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소중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의 고백처럼 아버지와의 하나됨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처절한 고독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현실을 속이지 않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사는 제자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니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겪을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머무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의 마지막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라라고 초대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과 소망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고난이 없는 안락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센 풍랑 속에서도 고난이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닫는 상태,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참된 평안입니다. 세상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내면의 평안을 지키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밭과 같습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았으나 정작 한란과 박해라는 현실의 무게를 견뎌낼 뿌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예배의 자리에서는 세상을 다 이길 것처럼 자신만만해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맥없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필요와 유불리에 따라 주님께 붙었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는 위태로운 가지로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보십시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합니다. 그 깊은 교제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제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얕고 연약했는지를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센 한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 안으로 초대하시고 이미 거두신 승리와 평안을 다시 소망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단단한 사귐을 누리며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